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선지자가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왕이 집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파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사울 왕의 나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이 되었지만도 왕의 역할, 상당한 권력과 힘이 있는 것이지만도 그 왕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대통령이든 왕이든 지도자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싶지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를 지나치게 본인이 자기 것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 선이 딱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이제 왕의 날은 길지 못할 것이고 왕의 날은 이제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 가운데 보면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블레셋군은 여전히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너의 날은 길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수냐 소수냐. 사울은 기브와 석류나무 아래에서 기브와 변두리인 미그론이라고 하는 그런 석류나무 아래에서 그 주변에 원래 3,000명이 있었지만도 다 흩어지게 되고 600명 가량 남았습니다. 말씀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사람 다 떨어지고 그의 마음 가운데 너는 이제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언을 받게 된 사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600명이 그에게는 있었지만도 석류나무 아래에서 축 처져서 여전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힘이 빠지고 기가 완전히 나가버린 그런 상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도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진하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라고 믿음과 동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푹 처졌어요. 왜 이렇게 처지게 되었습니까? 말씀 없이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낙인이 찍힌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울은 완전히 힘이 빠졌습니다. 겁에 질린 군사들은 다 도망갔고 그에게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 다음에 일어날 사람이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갑자기 짜잔 이렇게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서적으로 그 다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아직 사울은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과연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지금은 빛이 나는 상황 가운데 속해 있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낮은 곳에 있지만도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을 나는 선택해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나라를 이익해 주고 영원한 경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그 예시가 있는데 이런 예시에 합당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하나님은 등장시킵니다. 요나단은 오늘 14장 1절 말씀 가운데 사울은 푹 처져 있지만도 지금 대치하고 있는 적군들을 향하여서 우리라도 가자. 다 600명이 사울이 처져 있지만도 우리라도 가서 누구에게?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들고 있는 비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청동기 시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변반찮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무기를 든 사람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1절 우리 눈을 크게 뜨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피곤하죠, 맞죠? 이 새벽을 깨우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나와서 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자.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건너가자. 누가 서로 공격할까? 건너가자. 같이 봅시다. 건너가자. 건너가자라고 하는 건 강을 건너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블레셋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건너가자, 우리가 먼저 돌격대가 되자, 뭐 이런 의미를 좀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건너가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 민족인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을 우리 한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강을 건너온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건너가라.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백성이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리고 그의 시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족속들을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온 족속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어떻게 합니까? 건너온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험하디 강을 건너온 족속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푹 처져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방 안에만 앉아 있을 것인가? 한국인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민족이 이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가?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조국이여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렸고 요단을 건너가 도망을 갔는데 강을 건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강을 건너서 도망갈 용기와 힘이 있으면 이 강을 건너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강을 건너왔다라고 하면 홍해로 건너가지 않아야 되고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우리가 공격하자. 사울은 처져 있지만도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본질적인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소수지만, 비록 2명이에요. 비록 소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요나단과 같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요나단과 같이 강을 건너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사울 주변에는 6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었지만 사울과 함께 어떤 움직임도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블레셋의 움직임은 그냥 창이라도 들고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다간 다 죽는데요. 군대 전장 한가운데 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히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아이야를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었던 석류나무 그늘 안에 있었던 왕과 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도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특별한 옷이지 않습니까? 맞죠? 에봇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도 있었지만 성경은 사울의 사람으로 아이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큰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머물러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울과 그리고 아이야 대제사장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사울에게는 다수가 있었지만 블레셋의 진영 앞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이 기가 죽은 채 낭망한 채 낙심한 채 푹 처져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무기던 한 소년과 함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기가 눌리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소수이지만도 하나님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 믿음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 두 사람이지만도 저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잠자는 백성들을 깨우고 생명을 걸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수가 아닙니다. 아주 적은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의해서 진리는 다수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지만도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이쪽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실질적인 강은 없었지만도 엄청난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지나가야 됩니다. 바위의 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이 바위의 크기는 큰 산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산 꼭대기 위에 바위로 만든 꼭대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군대의 진영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적들의 기계를 꺾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바라보면 보긴 보고 기가 죽고 처져 있지만도 요나단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성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너희가 참 무모한 것 아니냐라고 무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 무모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리를 거두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나단이 하는 일이 무모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일임을 하나님은 드러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 우리가 숨어 있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두 사람이지만도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해보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 쪽으로 내려갈 테니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만약 우리를 보면서 너희가 이쪽으로 올라와라, 올라올으면 올라와봐라 라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그들에게 얼굴을 보이게 되니까 블레셋 적군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가 우리 쪽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우리와 한번 싸워보자. 믿음으로 외쳤던 그런 내용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증거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두 손과 두 발로 그 높은 바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올라가서 힘이 빠진 채처럼 보이지만도 올라가서 그 블레셋 군들과 싸우는데 요나단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해서 하나님 앞서 행하여 주시니까 요나단이 살짝 휘두르는데 그 휘두르는 힘에 의해서 블레셋 군들이 그냥 우후죽순 쓰러지는 거예요. 무기를 든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두 사람으로 인해서 블레셋의 적군들을 모두 20여 명가량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몇 명입니까? 20명 가량 되었더라. 2명이 2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2명은 높은 산을 올라가서 힘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실행했을 때 2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20여 명을 이기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하게 20명을 이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 15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자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우리 가곡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송출하고 할 때 잠자는 백성들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냐 소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지만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하고 오늘 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도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떨림과 진동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기를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석류나무 아래에서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다수에 속한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2명이서 큰 강을 건너가고 장벽을 건너가서 잠자는 수많은 백성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하여 될 것인가? 잠자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과 무기 든 사람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이고 창조적인 소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많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 나약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요나단과 같이 그대로 허다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그런 생명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준비하게 해주시고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